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핵심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거나 교제를 하려면 공통된 뭔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같은 취미를 가진다든지 같은 장소에 있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공통점이 있을 때 교제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사귀읍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기 쉽겠죠.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와 너희가 사귀기 위해서, 너희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귀기 위한, 교제하기 위한 공통점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게 추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 자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럼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 이제 똑같은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육신, 그죠?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사람이 생명의 말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거하셨다란 말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긋든 해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원래 거하셨다 이 말은 이제 그 단어는 텐트를 친다 혹은 천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캠핑할 때 일반적으로 치는 그런 일반적인 텐트나 천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줬다기보다는 모세와 그 백성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쉽게 말해서 천막, 텐트입니다. 텐트예요. 그런데 그냥 텐트가 아니라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라는 게 막은 텐트란 말이고, 앞에 성은 거룩할 성이니까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이죠. 왜 그러면 거룩하냐?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이 거룩한 텐트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 그죠? 이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 친히 거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천막을, 그 텐트를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죠. 근데 이건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 둘이 차이점이 있다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하면 이동식이에요. 천막은 쳤다 덮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동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식을 줬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짓게 했다면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건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식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막이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시죠. 더 이상 이제 움직일 필요 없이 건물로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고정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같다. 이게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막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내는 퀴즈의 90% 답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조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계시다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막과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이 너희와 우리의 사귐, 교제의 공통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그건 맞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 색깔이 비슷하고 또 같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공통점 때문인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그건 예수님 때문이라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귐과 교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만약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없다면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요, 마치 해변에 쌓은 모래성과 같아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를 알려줘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무너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드러난 현상에만 이제 주목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하면 뭐 바로 나오는 게 목사들이 다 부도덕해가지고 똑바로 그 사명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은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혹은 오늘날 현대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 문화라서 다 자기만 알고 함께 하려고 하는, 교제하고 막 하는 거, 그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현상들을 말해요. 이게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통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왜 끼리끼리 모이고 편이 갈라집니까? 만약 예수님을 공통점으로 삼고 교제한다면 끼리끼리 모일 이유도 없고 편이 갈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통점으로 삼으니 갈라지게 되고 또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투거나 갈라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뉘어진 우리를 하나로 붙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말씀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할 때 이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아주 붙을 수 없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이 둘이 가까워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은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율법이,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 이전에는 성전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섞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셨는데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공예배 때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전에는요,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이전에는 너가 한국 사람이냐, 너가 일본 사람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이전에는 너가 자유인이냐, 주인이냐, 종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죠?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너가 남자냐, 너가 여자냐, 이런 걸로 따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놨던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 여러 가지 막힌 담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성도 안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는 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담을 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 이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신 일들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 다 부서뜨렸어요. 너가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상관없다, 그죠? 너가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거 다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쌓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역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참 잘하는 일이다, 참 그 바람직한 일이다, 안 돼도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담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왕자병, 공주병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길만 지나가도 다 자기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공주병도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흘김만 봐도 아우 내가 오늘 머리를 잘해가지고 그런가 막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절대 접근을 안 해요. 왕자 공주가 접근합니까? 신하들이 오는 거지.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혼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성가대 있어요? 하여튼 있나 보네. 좀 더 의심이 확실히 돼가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우리 다 착각하고 있어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자 공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계시네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노력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인사해야 되고, 그죠? 그게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친한 성도하고만 인사하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낯선 성도에게 가까이 가서 먼저 인사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유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고 왜 저러지 오지랖이 많네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을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담이 없어졌으니까 다가가야죠.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예수님 다 무너뜨렸다고 믿는데 가진 않아. 그럼 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무너뜨렸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교제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는 교제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가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은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굉장히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다른 거 고스톱 치려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거 한데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 민망하시겠지만, 그죠? 하여튼 여기는 사실 문맥상은 기도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이제 18장은 기도하는 때 두세 사람, 막 우리가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지 예수님이 야 니들 많이 모였구나 나도 그럼 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이 두세 명이라는 건 한 명 말고 같이, 그죠? 같이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최소한의 인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웁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요. 예수님 중보자시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2명이든 3명이든 그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된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복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여 사귀고 교제할 때 우리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환상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보자면 굉장히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걸 뭐 666 막 욕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혼란스럽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씩 따져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닌데,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 주제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되게 고통을 당하고 압도당하고 막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신 성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주제가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 안에서 그 환상을 경험하죠. 성령 안에서 들려 올려져서 천국에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 천상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천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한 그 옆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일곱 영 성령이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충만한 체험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거든요. 또 이제 거기에 모이는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거든요. 그 웅장하고 위대한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급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것이 복된 것인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권면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즐기고 유익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외롭고 힘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서로 버팀목이 되도록 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한 사람이 그냥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요, 그건 넘어진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일으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지만 두 사람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워 있으면 추워요. 오늘날 요즘에 엄청 춥잖아요. 그죠? 우리 성님 집은 다들 따뜻하신가 본데 하여튼 막 춥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같이 딱 붙어 있으면 따뜻해요. 그죠? 따뜻해요. 해보세요. 두 사람 붙어 있으면 따뜻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나누고 소망 가운데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된 교제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이 잠언서 27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믿음의 성도를
가까이 하면, 그리고 사귀면 내 믿음도 좋아져요. 내가 그거 여러분들 다 자녀들한테 그런 거 잘 적용하잖아요. 친구 사귀라 할 때 어떤 친구 사귀라고 그래요? 날라리들 막 양아치들 사귀라고 그래요? 그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배워라,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걸요. 그죠? 어떤 친구 사귀라고 그래요? 다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고 하겠죠. 모범적인 친구 사귀라고 그러겠죠. 부모 말 잘 듣는 친구 사귀라고 했죠. 그죠? 엄마 친구 아들 닮아라, 엄마 친구 딸을 닮아라 이러겠죠. 엄친아, 그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리예요. 누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좋은 성도를 늘 가까이 하면 그 성도의 말과 행실을 배우게 돼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불신자와만 계속 어울리면요, 불신자와, 물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상대를 해야 되겠구나, 불신자는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저처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물론 저도 밖에 나가면 불신자를 당연히 만나지만 그것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 일 자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신자를 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불신자의 언행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을 텐데 내 옆에 있는 성도, 믿음의 삶을, 물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없어요. 목사님 저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성도를 통해 어떤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나를 격려해 준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응곡 순모임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나눠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아마 제 평생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교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교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 순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한두 번 가봤더니 뭐 똑같던데 뭐 별거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모임이란 게 하루 아침에 뭐 하나 해가지고 바뀔 거면,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변할 거면 목사가 뭐 맨날 설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냥 성령님이 한번 그냥 내려쳐시면 될 텐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매주 그 순모임 통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 제가 오전에도 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이요, 순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우리 순장님들하고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순모임 때 삶을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은 내 얘기하는 거 뭐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로 깊이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말하면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것도 연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냥 마음속에 가둬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속병이 걸리죠. 나누세요. 그런데 그 누구랑 나눠야 됩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함께 나누고요,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정말 큰 위로를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모임 그때 이제 나누고 또 성경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는 뭐 설교도 잘 안 들리는데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굉장히 쉽게 냅니다. 제가 내는데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그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함께 내가 대답 못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대답하면 내가 그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그렇지 뭐 난 알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 그죠? 설교 중에 한 가지 말이라도 딱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한 주일 동안 좀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도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어요. 많은 분들은 새벽기도에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사실 뭐라 그래요? 남는 게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안 돌아보거든요. 그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하고 접목해 볼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하는 그죠? 우리가 이제 꼭 공부한다 이 개념은 아니지만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매주 같이 성도님들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모임으로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모임을 계속 꾸준히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점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와 사귐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귐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교제와 사귐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정말 복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순모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